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연약함을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나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죠. 피조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피조물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겠죠. 저희 언어 공부하다 보면 이 수동태, 파시브 만드는 거 가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피조물이라는 건 그런 수동태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이 모습, 이 모양 또는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많은 부분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된 세계에서 인간이든 동물이든 또는 식물이든 간에 그 창조된 피조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평등심을 갖고 존경심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겠죠. 이것이 모든 피조물의 공통점입니다. 창조주를 믿지 않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 신적인 것을 믿지 않던 간에 세상의 피조성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무언가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신자이든 아니든 이 사실에 대한 것은 아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창조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피조성에 대해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조되었나, 왜 이렇게 창조되었나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나의 환경과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나라고 질문할 수 없는, 그것을 물을 수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이 신앙인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인들은 그 피조 세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세상이 현재까지 지금까지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그렇다면 왜? 라는 질문 이전에 어떻게? 라는 대답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이라는 공통된 피조세계 속에서 나에게만, 내 일에 관해서만, 내 환경에 관해서만 집중을 한다면 왜 이런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물음이나 이유에 관한 것들은 창조주에 의한 피조세계의 조화로움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 조화로움을 알기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지나고 나서야 그 길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죠.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던 시선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에 의해 이것을 주셨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 남도 아닌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그 창조주의 시선으로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의 탈피할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이 끝날 쯤에 됐을 때 그 창조의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이나 조화로움을 그때쯤 깨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창조물의 무능력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우리에겐 세계 전체에 스며 있는 조화로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세계가 우리의 손과 발을 거쳐 때론 만들어지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높은 세계에서는 하나의 조화로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인지 능력 장애와 비슷한 것이죠. 많이 들어와서 알지만 나에게 상황이 닥치면 모든 것을 다시 분간하지 못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당하는 좀 힘든 점이나 아니면 좋은 점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분석해요.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원래 이런 거다라고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나에게 닥치면 순간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인지능력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화로운 세계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현재의 우리 고난을 볼 때 우리는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는 이 고난이 앞으로 올 영광에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광이 보이지 않냐고, 왜 우리 앞에 그 영광이 지금 나타나지 않냐고 한다면 그게 무슨 영광이겠느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바란다면 참고 기다려라. 우리가 그 영광을,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받길 원한다면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설명은 가끔 건조하게 들립니다. 그냥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하는 듯 하기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계속 우려먹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소위 말해 제가 뭐 잘 나가요.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 또는 제가 제 계획대로, 개인적인 계획대로 무언가가 잘 안 풀려나가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나를 스스로 위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차마 기도할 수 없을 때, 소위 말해 이런 상황에 무슨 기도를 하나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정말 손도 못 대고 넋 놓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다시금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고난에 빠져서 낭망하고 진짜로 소망해오던 것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십니다. 그런 탄식을 아시는 하나님은 유혹과 피조물의 한계로 왜곡된 우리의 탄식할 수 없는 상황인데, 탄식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왜곡된 탄식, 왜? 우리의 것을 갖기 원하는 것 때문에 왜곡된 탄식이죠. 그 탄식, 말로 표현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탄식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 함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로 그 아가파오라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절대적인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초대받아서 거기에 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대된 자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충동하여 이 사랑을 산출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기에 응답한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표현 우리 참 자주 사용하죠.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사람들끼리 어떤 교회적인 또는 선교적인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니까 협력을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그것을 이룬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해오고 그렇게 사용해왔는데, 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면 합친다는 것인데, 무슨 합치는 거냐면 이 바로 오늘 본문 전에 이렇게 쭉 말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합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피조물에 거기에 응답해야 할 것들, 또한 그 피조물들이 받아야 하는 고난들, 그리고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의 상황들, 이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조화로운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겐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모든 게 합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부응함과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고난과 우리는 차마 고백할 수도 없는 그 탄식들이 다 합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나야 합니다. 이것이 협력해서 선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로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세계관입니다. 와, 축하한다, 좋겠다, 잘한다, 이런 칭찬이 아니라 이런 구원의 세계관을 함께 나누어서 그것이 정말 보편적인 것,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 객관적인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창조주, 우리의 지혜로 도달할 수 없는 그분이 형상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형상이 없었으면 도무지 그 사랑을 원래는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눈앞으로 나타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은 그 본을 받아서 영화로워져야 되겠죠. 영광을 받아야겠지요. 37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는 이러한 고난, 탄식할 수 없었던 것들 자체까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어느 거대한 성의 문지기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맞으실 텐데요. 매달 성찬을 한 번씩 하시다 보면 때로는 조금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을 다시 기념하는 일들에 대해서 당연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참여함으로써 적어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며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